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일에 금식하시고 또 감람산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월요일 아침에 잡수시도 않으시고 성전 개혁하러 가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떼기를 원하셨는데 잎만 무성한 것을 봤어요. 여기 잎사귀 밖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어 성경만 모논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영어로 only라는 단어인데 오직이라고 해석돼요. 오직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고 기록이 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무화과 나무는 보통 6월에서 7월경이 한창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이기 때문에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있어요. 원래 성지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6월절 있는 4월에서부터 초막절 있는 10월에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6월절 4월에 맺는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5번에 걸쳐서 맺는 무화과는 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무화과는 테나가 아니라 파게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 4월, 6월에 맺어야 할 그 파게가 맺혀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가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나토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토족이라 하니까 흔히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떠올릴지 모르겠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것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는 서양의 이 서방의 이 그 국방기구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NATO라고 해서 No Action Only Talk이라고 해가지고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네나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말만 앞서죠. 삶이 받쳐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처나 주고 시험이나 빠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말보다도 삶으로 받쳐주고 섬기고 감동을 주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행복하게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고 떠들어도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받고 양육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열매 맺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하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요 벌써 내 안색부터가
평안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얼굴이 평안해지면 내 육신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사랑의 향기가 풍겨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감동시키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증거인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저기 서울로에 후배 목사님 4분이 우리에게 놀러 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갔어요. 갔더니 후배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아마 주위에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저 늙지도 않았냐고, 옛날 모습 그대로냐고, 변한 것이 없다고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만 듣는 것 같아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왜 갈수록 젊어지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뭐 따로 드시는 거라도 무슨 약이라도 있습니까? 막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따로 뭘 먹었는가? 매일 신약과 구약은 먹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요,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날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뭐 불평하고 원망할 거 뭐가 있습니까? 미워하고 감정 풀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아멘 한 분들이 열매 맺는 분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에 주님께 뭐라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 되었다면 빛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돼. 누가 보더라도 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말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이런 말을 언제 어디서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우리가 다르구나, 감동을 주면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께서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한 순간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고 말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우시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 우리의 믿음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떠올라요. 한 아이가 귀신 들려서 간질로 인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때 예수님이 제자를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일일 것이 없으리라. 다시 말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겨자씨 하나이 얼마나 적습니까?
이 적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스라엘명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도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의 핵심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의, 영혼의 죄악의 용서와 또한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또한 육신의 질병의 치료를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못 믿는데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나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면요, 여러분들 어떤 혼란 고통이 닥쳐도 내 영혼 평안해 버리고요, 모든 시험 이겨내 버리고요, 혼란 고통 승리하게 되고요,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스스로 포기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못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까지는 체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믿음 생활은요 세상의 부귀나 권세나 향락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짜릿한 행복의 감격,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고 세상 것에서 구할 것도 없고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이 있는 영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감동을 안겨다 준 한 신앙의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저기 프랑스 로레인 지방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 살았어요. 그가 운동을 잘해서 한때 운동선수도 하고 또 할 일이 없어서 직업 군인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 저기 프랑스 갈멜 수도에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한쪽 다리도 불편해서 핸디캡을 안고 있으니까 그에게 다른 것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시내에 가서 시장 봐오는 일이나 또 아니면 주방에서 식사하는 일이나 또 아니면 청소하는 일이나 또 남의 신발, 수도사들 신발하면 굽는 이것을 깁는 일이나 그런 일만 주어져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평생을 수도사를, 그의 이름은 로렌스라는, 그에게 다른 직분 없어요. 형제라는 이름만 주어졌을 뿐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80세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평소에 그 수도사들과 나눴던 대화, 그가 썼던 편지들, 그가 남겼던 감동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졌어요. 그것은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책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수도사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어떤 수도원장이나 교황이나 대주교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그들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 해도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이웃에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치유하는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우리하고는 달라, 뭔가 달라.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정말 바람만 봐도 뭔가 달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은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영성을 깨우쳐주는 고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한낱 이름도 없는 수도사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목사나 되고 장로나 되고 권사나 되고 집사나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래 너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처음에 믿음 생활 착하게 잘했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드러난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열매, 믿음,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되시듯이 열매와 믿음과 기도는 삼위일체의 우리의 삶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진다면 기도 생활은 우리의 삶의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지난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여기만 아멘은, 왜 찬양대 아멘 안 하세요? 찬양만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영성이 다 메말라버려요.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승리하며 영광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으면서 행하면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힘을 얻고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불뜻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이나 욕망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구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광고를 국민일보에 보면서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해서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어요. 그는 경상북도 성주의 가난한 가정, 사남 사녀의 7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려운 형편에 공부를 잘했지만 의대에 보낼 형편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이 다 대학 가기를 포기하고 동생만은 공부 잘하니까 의대 보내자 해서 의대를 보냈어요.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과 전문의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안하게 돈도 많이 벌고 그동안 뒷바라지 했던 형이나 누나도 돕고 부모님 잘 모시고 있고 편하게 여생을 이 땅에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의료 선교 가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대학 의대 졸업하고 몰래 신학을 공부하더니 의료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모님 형제들 다 말려도
자기는 그 길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국 아무도 못 말. 1989년 6살 난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저기 프랑스 저기 필리핀 루손 섬에서 12시간 그 산악길을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할 정도 오지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이 중고 버스 개조해가지고 한쪽에다 침실 만들고 화장실도 없이 그저 좀 씻을 수 있는 곳하고 또 한쪽 편을 이 의료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곳을 다니면서 치료를 시작. 주술 문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명씩 줄을 서서 있는데 그곳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내도 자식도 그 곁에서 머물 수가 없는, 다 하고 돌아버려요. 결국 혼자 거기서 밥 해먹어 가면서 그것을 돌보던 가운데 3년 지나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댕기열이 와서 쓰러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국 췌장암에 걸렸어요. 1차적으로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도 가까스로 이겨냈는데 간지 15년 만에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위암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병원에서 이거 수술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 수술을 깨어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는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들의 심정이 더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치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피곤이 겹치니까 간경화 오고 당뇨까지 와버렸어요. 14년을 그 치료하는 가운데 위암이 다시 재발하게 되고 점점 악화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러서서 돌아가서 내 병 치료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하다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느냐 갈림길에서 그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 제목대로 아픈 만큼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서 일생을 쏟아 마음 먹고 그곳에 갔지. 30년 만에 2018년 8월 26일 그는 6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30년을 고국 땅에 살았고 30년을 사명의 땅에서 필리핀의 슈바이처 박사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다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소식이 2012년과 2016년에 KBS TV 인간 극장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KBS TV에서 세상에 이런 선교사님이 어디냐, 캐톨릭의 남수단에 이태석 선교사가 있다면 개신교의 필리핀에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KBS 봉사대상, 감동대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것이 영화돼서 아픈 만큼 사랑한다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어진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쭉 서치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이 땅에는 실패 같은 성공이 있고 불행 같은 행복도 있고 불응답 같은 응답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성공 같은 실패도 있고 행복 같은 불행도 있고 응답 같은 불응답도 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것을 택해 갈 것이냐.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신앙의 삶의 열매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틀림없이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을 이 땅에서 틀림없이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